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더블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새해 인사를 2번 합니다. 1월 1일 구정 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당황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들아,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뭐지? 아들은 너무나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으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119에 신고하려면 124에 전화해서 번호를 물어봐야지요. 예. 사람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급박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무기력함에 절망하게 되고 혹은 좀 전처럼 심하게 당황하여서 당연히 아는 것조차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앞이 꽉 막혀 있으면 숨이 차오르는 것 같고 어디로 가도 길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그 위기를 이겨내려고 발버둥도 쳐보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 준비된 힘과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그것을 넘어서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도 느끼고 무엇부터 준비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방법 말고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역대하 20장 본문에서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4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1절을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바다 저쪽에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해 동편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연대해서 작은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즉 3대1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전쟁을 하면 당연히 여호사밧 왕이 질 수밖에 없는, 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리더로 서 있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지더라도 군대를 재정비해서 최대한 방어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 신용이라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알아보는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패하면 온 국민이 전쟁의 노예가 되어 끔찍한 꼴을 당하고 여호사밧 왕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중의 위기인 상황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라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혹시나 살 수 있는 인간적인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머지않아 큰 무리가 자신을 짓밟을 텐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20장의 3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차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군대를 정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1차적 반응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조치는 군사적 대응이나 정치적 타협과 같은 인위적인 조치가 아닌 순수한 신앙적인 조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들은 전차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고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여호사밧 왕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 7절에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의 앞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적들이 있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만유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확고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요청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인지한 가장 약한 순간에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위기 중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람과 무슨 방법을 써서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놓고는 해결되지 않으면 돌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놓고는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오늘 또 살아 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 속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인간의 전쟁 역사 중에서 항상 무리가 많고 전투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은 나라만 승리하였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한다면 항상은 아니었습니다. 전술과 지략에 의해서 혹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전세가 역전되어 예견하지 못한 승리를 얻은 경우가 세계사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만나는 그런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전쟁에서는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당시 호르마에서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으로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에게 벌떼같이 쫓김을 받아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반면 민수기 21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곳 이름이 똑같은 호르마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올라간 전쟁에서는 대패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곳에서의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두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 이길 전쟁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제사장도 아닌 선지자도 아닌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평범한 레위인 찬송하는 야하실에게 부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케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가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또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군대는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그런 무기로 싸움을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방에 내세우지 않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야하시야를 통해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승리한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무기와 전투력이 갑자기 초능력을 받은 것처럼 무적이 되어서 적군을 무찌르는 것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치게 하셨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후에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기네 패 속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무리들을 그들 가운데 분열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틈을 타서 여호사밧 왕은 승리를 거두고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며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냐면 25절 말씀을 보면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남유다 백성 무리와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뜻은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묘한 하나님의 방법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을 흩어버리셨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자 찬송 생활의 권능입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전쟁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내놓은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척 어리석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어떠한 위기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만 찬양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살아가면서 위기의 상황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밥을 먹으나 걸어갈 때나 쉴 때나 고향의 명절 내려가는 차 안에서나 잠자기 전이나 그 어느 때의 생활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순간조차도 항상 모든 순간마다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찬송 생활의 권능입니다. 이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활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며 다시 한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전리품을 셀 수 없이 넉넉하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릴 때,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며 마음을 뒤흔들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복잡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나아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신뢰의 기도와 큰 찬송이며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의 말씀처럼
이러한 찬송의 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므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르지 않는 찬양의 고백으로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복이 2019년도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하며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불화가 골짜기의 승리 같은 큰 승리를 날마다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